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감사하고 또 평안하게 지나셨습니까? 오늘 성탄 이브이기도 하고 또 토요일 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내일 성탄 주일을 또 준비하는 마음, 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예배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에 한중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세상의 난리와 하나님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또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해 주시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데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연약하신 교우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또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조정하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의 심령에 평안 주시고 복된 귀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탄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1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116페이지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맑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우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
하여라. 다시 사신 구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기쁨의 언도로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묵상합니다. 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네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나아진 듯 하지요. 염려를 끼쳐드려 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이면 아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감기 드시는 분도 많고 코로나도 점점 더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아프신 분 위해 특별히 강일성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빨리 병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늘 성탄 메시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요즘은 뭐 그런 거 전혀 안 할 거예요.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소풍을 가면은 뭐가 거의 피날레가 이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보물찾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뭐 저기 종이 쪽 숨어 있는 뭐 말이 보물이지 뭐 종이 쪽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찾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거 찾으면은 선물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숨겨진 보물을 바위 뒤나 아니면 나무 뭐 숲 사이나 찾으면은 정말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못 찾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가 보화를 가진 자, 보배를 가진 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하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시간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세월이 좋아졌다고 해도 또 그 가운데 우리들의 염려, 또 어려움들이 많은 때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찾아야 하고요.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를 사모하고 찾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리더를 찾고 영적인 것을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리더를 찾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동방박사들이 기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적으로 찾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믿음은 예수님을 찾지 못한 믿음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하는데 바빠도 또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찾으면 동방박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을 잡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은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아기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경쟁의 대상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위를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는 주님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지도자를 찾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꼭 얻어야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왔습니다. 그들이 찾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겸손의 자리에 계십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이죠. 이것이 주님의 자리이셨습니다. 높은 데 계시지 않고 화려한 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겸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실력이 있으면요, 누가 와가지고 뭐 당신은 실력이 있네 없네 해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요 조금 누가 부족하게 나를 대접해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또 내 아들 시시하게 대접한다고 또 옹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 잡을 줄 압니다. 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마음도 커야 되죠.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정말로 낮고 낮은 좁은 구유에 누우셨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넓으셨고 넉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히 주는 힘과 겸손히 주는 유익함을 보이시면서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디 계십니까? 비록 말구유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경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을 것이고 바람도 불고 눈 오는 날도 글쎄요 뭐 눈까지는 오지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비바람 부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려운 길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도 그것을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쉽게 믿어서는 예수님이 주는 보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연애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을 보면 그가 상대방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해도 좋은 것도 안 사주고 자꾸 막 산책만 하자 그러고 그리고 다리는 아픈데 그냥 걷기만 하자 그러면 안 되죠. 도대체 선물도 안 주고 마음이 담긴 편지도 한 번도 써주지도 않고 밥도 잘 안 사주고 택시도 안 타고 맨날 버스만 타고 다니고 그저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연애할 때 돈 쓰는데 인색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결혼해갖고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즉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경배는 나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겸손한 자리에 계신 주님 또 경배받으실 자리에 계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는 것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진리를 찾으러 가는 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러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첫째는요 별로 인도하셨습니다. 밝은 별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문도 열린다 그러는데 마찬가지죠. 영의 눈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달려왔더니 하늘의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꿈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에도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영적인 지시를 받게 됩니다.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이기입니다. 자, 셋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이 단지 별만 보고 왔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찾아온 것이라 믿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인류의 소망이 될 메시아가 어디에 나셨습니까? 자,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때서야 말씀을 엽니다. 성경을 엽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적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은 줄곧 별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인도한 것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별이 가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잠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은 거 아닙니까? 어디서 태어났냐고. 자, 여러분,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쳐버린 밤에 내 삶의 캄캄한 어둠의 들에서 헤매는 고독한 이 밤, 기적이 없는 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기보다는 말씀의 종교인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같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태어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데 그 태초의 말씀으로 즉 생명의 근원된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자, 우리들은 내일 성탄주의를 또 맞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생명과 화평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적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배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은총 가운데 성탄 맞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이렇게 내일 마지막 올해 주일을 맞습니다. 성탄 주일을 또 마지막 송년 주일을 겸하여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요 또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심 앞에 기뻐하며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오실 때에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극복되고 해결되고 또 나음이 되고 치료함이 되고 온전한 구원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주일 온 교우들이 성전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풍성한 친교와 교제의 나눔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넉넉한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선물하며 서로에게 주의 기쁨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풍성하고 넉넉한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한 해도 52주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가 우리가 복되게 도우시고 또 새해 신년 1월 1일 새해 첫날 주일로 주셨는데 그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복된 시작, 은총의 시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평화의 왕, 소망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 인도자이기를 온전히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오늘 하루 지나세요. 건강하게 지나시고 강성 권사님 특별히 병상에서 빨리 일어나실 수 있도록 오래 계시지 않고 일어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권사님이나 특별히 김윤자 장로님 지난주 중에 넘어지셔서 리헵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로병원으로 옮기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윤자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박혜숙 권사님 수술 회복 잘 되도록 그 외에도 여러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성탄 예배입니다.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곧장 한 40분 정도 길지 않을 겁니다. 성경 골든벨 기쁨으로 다 참여하셔서 성경도 배우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식탁 준비됐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뷰라 나눔 사과와 또 양념된 고기 패키지 받아가셔서 또 마지막 한 주간 또 풍성히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내일 예배 가운데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